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의 길이라.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들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직의 길을 걸어가는 그 코스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어떤 길이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복음의 길이라 그 말인데, 이 복음이 완전하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오직으로 가야 되겠죠. 그 오직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오직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리 가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전도, 선교, 렘넌트 길이다. 전도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하고 행복한 복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직으로 안 가면은 우리의 갔던 걸음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허비했던 그 시간만큼 또 손해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에 대한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전도의 길, 오직 선교의 길, 오직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된 그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세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두시고 그래서 이 베트남 사역을 갔다가 온 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메시지 받았지만은 흩어진 제자들 시간에 보면은 거기에 붙잡은 말씀이 내가 있어요. 하나. 내가 베트남 사역 갈 때에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이 말씀을 우리 통역하는 용의 전도사에게 이걸 보내줬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거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해놔놓고 가서 복음 망대만 하나 만들어라. 망대. 용의 전도사 중심으로 5명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지요. 우리가 가는 걸음이 전도와 선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 속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 선교가 언약으로 잡혀 있고 또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 복음에 가야 되죠.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 복음에 올인하면 됩니다. 나도 복음 망대가 돼야 되겠다. 교회 안에 복음 망대 한 팀만 일어나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망대 하나만 딱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복음의 망대에 한 사람 일원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팀을 이루어 갔는데 영주에 계시는 김영식 목사님 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이번에 갔어요. 그 꼭 신학교에 갈 때는 목사님 두 사람이 한 팀이 돼 갖고 강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한 팀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베트남 신학교가 세워졌다가 거기에 졸업을 하고 지금 세워진 것은 RTS의 우리가 말하는 연구원택이 돼요. 근데 사실은 RTS 신학교생들보다가 이게 우리의 말하는 복음의 수준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가 지금 한 5년 전보다가 낮으니까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하고 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흐름을 타고 나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받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기들이 신앙과 또 자기들이 걸어가는 그 목회자, 거기는 목회자 3사람하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본래는 15명인데 호치민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그 지역의 스팅족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마 사진에 찍힌 사람들 얼굴이고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냥 청강생 비슷하게 앉아가 같이 말씀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신학교에는 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민풍이라고 하노이에서 통역하는 사람, 호치민에서 통역하는 용해 전도사, 그래서 선교사님 3사람은 이번에 선교대회 때 왔어요. 근데 나머지 3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니엠이라든지 송이라든지 싱이라든지 이런 사람 친구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했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싱은 우리가 그 기도로 많이 도운 사람이고 협력으로 선교로 많이 도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신학교 때보다 이렇게 앉아가 있으면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 성품이 그렇진 않은데 너무 조용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 이야기가 저 친구 저거 뭐 되겠나? 저 친구 옷 봐라. 저 친구 신발 봐라. 그랬었어요.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조금 저 친구 저렇게 힘이 없고 저렇게 좀 뭔가 생기고 도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빛도 없고 왜 저랬지 이랬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 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전도사예요. 그는 전도사는 사실 전부 다가 투잡을 해요. 일을 해야 돼요. 그 지역은 고무나무 지역이라 가보면 전부 다 밭이면 시퍼런 나무 엄청 크고요. 그 밤에 고무가 나오니까 그 밤에 나온 걸 아침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공급하는 데 가서 주면서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지역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싱 아버지도 이제 전도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사진 그때 갔다 참 많아요. 그 교회는 렘넌트도 많고 그 중에 렘넌트 한 명이 이제 이 호치민에 와서 유학 사실은 유학택이죠. 저 시골에 있는 아이가 호치민까지 와갖고 그 공부하게 됐으니까 이제 굉장한 극이죠.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보에 보면 나오는 렘넌트 이름이 그예요. 의웬이라고 나오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으면 이 영적인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게 가슴 마음에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여러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서팅족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했더니 전도사님들이 그럼 우리도 신학교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또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대신에 우리 아들 보내겠다. 그 아들 보내는 아들이 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못하니까 아들이 날 보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젊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5시간, 6시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보통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나갔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업 받고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받다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몰랐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 교회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몸이 이제 위염이라. 한국에 위염 걸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소수민족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서 또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뭐 여러 가지 의료비 나라에서 해주는데도 안 가요. 자기 몸을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아들 보고 하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교회 담당하고 또 빈농이라는 곳에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2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저 친구 뭐 좀 되겠나? 저 친구 조금 막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이 생각은 그런데 늘 뭡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드는데, 못하는데, 저게 저렇게 하면은 어떡하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괜찮아. 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렇게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밤에 보니까 카톡에 이 친구가 나하고 찍어놓은 사진 올렸는 거 내가 했는데요. 그 이제 4년 만에 나를 만났다는 거죠. 그 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목사 내가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온 것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제쳐두고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부동산으로 보였어요. 부동산은 이제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이잖아요. 이 머니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있는 재산 막 없는 거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부동산 했는데 이게 됩니까? 잘 되다가 막 폭삭 망했지요. 어려웠어요. 그때에 또 우리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아기를 가졌는데 그 유산도 해버리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이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 믿음과 이 길을 회복해 준다면은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가 이제 일주일 후에 놓는데요. 내가 갔는데 일주일 후에 놓는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사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새롭게 가게 된 그 한 사람 5명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3사람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갔고 목회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2사람은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은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교회 핍박하고 막 그 교단에서 동네에서 핍박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우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사님하고 그곳에 갔어요. 그렇게 호치민에서 6시간이나 가요. 성령차로 갔는데 6시간 가요. 또 하는 친구는 송이라는 친구는 하노이에서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제 신학에서 배우니까 이게 다르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빌려가지고 교회에 예배당을 지었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이걸 놔두고 지금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 5명 가운데 3사람은 지금 전도 사역을 하는데 2사람은 그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따라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들은 언젠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역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했던 그 5명 한 팀이 그렇게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올인하니까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싱이 스팅 쪽에 있었으니까 그 스팅 쪽의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들도 싱의 흐름을 살았던 것을 아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거고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루트를 싱이 만들어줬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참 알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스팅 쪽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 올인을 언제 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올인 결단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그냥 허지부지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앉은 사람은 진짜 보험 결단했잖아요. 오만 소리 다 들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 들어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고 이게 완전한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싱에 이 복음에 대한 올인을 하니까 베트남 지역이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복음에 올인했어요. 핍박이 와도 복음으로 살았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이단 아닌데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상종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해도 절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갖고, 저도 이게 그루트교와 강명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래 하면은 많이 가는데, 자, 소수민족들의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소수민족들의 신앙은 그 하나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오직 해부터 복음에 올인하는 거나 오직 복음이랑 같은 말인데요. 시인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한 분이 노회장이라. 그 노회장이 목사님 이름이 그 목사예요. 그 베트남에는 이거 봐요. 그 목사님, 그곳, 그 장소, 그 목사님인데 참 이분이 원래는 식당하고 회사하고 이런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뒤니까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교회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은 거기에 있는 빈농 신학교가 하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빈농, 우리가 많이 쓰는 교회 이름 뭡니까? 우리 한국에 많이 쓰는 거, 같이 따라 쓰는 거, 그걸 썼어요. 빈농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썼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소수 민족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직한 그거, 많은 인족들이 70% 되는 베트남 속에서 겨우 54민족들이 족속들이 있는 그 서러움, 그게 있잖아요. 있는데요, 그걸 딱 깨뜨려 붙는 거죠. 뭐로요?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로 모든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 지금까지 받았던 서러움, 이거 다 버려버렸어요. 이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저 캄보디아 국경선에 있는 그 목사님 1시간 걸려, 오토바이 타고. 그 신학에 올라 1시간 와요. 그 3사람하고 전도사 몇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 사진 찍은 하나 보내준 농장 있잖아요. 농장이에요. 그 농장에 어떤 그 자기 소수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땅이 너무 많았는데 그 엄청난 그 땅을 목사님에게 맡기고 유럽으로 갔대요. 유럽으로 가면서 목사님 이거 마음껏 쓰시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교회에 그냥 뭐라 하는가 헌납한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뭐 해야 되겠나 싶어. 그 알레오 키우고 멧돼지도 키우고 앞으로 거기에 뭐 복지도 하고 막 엄청 커요. 그게 알로에 그 사진 찍는 거 봤잖아요. 쫙 있어요. 그 지역은 이야기했잖아요. 고무나무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서 특수 농작물을 한다. 그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 안 하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거기에 일하게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자기는 쓰겠다고 그러면서 이 농장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그 노예 전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소수민족 서팅 쪽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그들은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면 안 그렇습니다. 고무가 밤에 이렇게 나무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그걸 따와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서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가서 일하고 오고 이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그 복음 듣기 위하여서 그 일하고
또 쉬지도 안 하고 또 갔다가 와서 수업하고. 이게 한 사람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가난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스팅족은 그래도 남들 다른 족보다가 배운 것이 낀족보다가 못하거든요. 그 가보면 낀족하고 다른 소수민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아는 차이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 속에서 들어온 거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이 대단하다. 그 환경 속에서 그 무능과 질병 또 연약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갖고 온 사람들이구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의 환경에 그 반트 사진 보내줬잖아요.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사업하는 데마다 있어요. 호텔에도 가면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가면은 반트라는 것이 딱 보여요. 그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베트남만이 그 섬기는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요. 집집마다 사업마다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게 한 85% 정도. 기독교는 한 1% 정도. 천주교는 한 6% 정도.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종교 몇 프로가 그 베트남의 종교의 흐름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세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 영적인 흐름과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사업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그래 향 피우고 뭐 또 먹을 것도 물도 갖다 놓고 왔는데 한국 과자도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만이 이 신인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보호한다 하는 그 수호신이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스팅족이 사실적으로 복음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피곤하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온다는 건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가면 굉장히 더워요. 지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너무 더워요. 지금 가장 더울 때라고 목사님 더울 때 같더라고요. 진짜 더워요. 선풍기가 없어요. 이 선풍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두 개 하는데 이렇게 하나 사놨는데 그들은 선풍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가 선풍기 하나씩 샀지. 왜요? 그들은 땀도 안 흘려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데 땀 흘려요. 그래 수건 닦아가 놓는데 가만히 놓는데도 수건이 말라요. 가만히 있는데 땀 줄줄 흘러요. 아니 뭐 선풍기 쎄나 안 쎄나 똑같아요. 그 공기에. 근데 그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땀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 환경에 체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복음에 오직하며 복음에 체질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미래 전도, 미래 현장을 위해서. 자, 미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 기도. 중요한 겁니다. 호치민에 와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 그러면서 렘넌트들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를 하는데 그 렘넌트 RUTC 거기에는 예전에는 18명이 그리 있었어요. 렘넌트만 해도. 거기 무슨 과 이게 했는데 2020년도인가 그때에 저한테 보고 왔는 명단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가고 남자 렘넌트 3명, 여자 렘넌트 6명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예배에 드리는 렘넌트들 4명 장로님하고 이제 또 목사님하고 통역자 고리 사진 찍는 거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적으로 렘넌트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학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교환으로. 우리 혜원이 렘넌트가 덴마크 교환 가듯이 교환으로 오는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그들을 도와가지고 1년이나 또 이렇게 6개월이나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복음 듣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있으면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 RUTC 그렇게 이제 렘넌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다가 난 복음 잘 안 전하거든요. 웬만하면은 막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옆에 그날은 진짜 피곤한지 비행기 타고 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가고 한참 한 서너 시간 자다가 깨보니까 이제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심사 입국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옆에 분이 아줌마인데 저보다 나이 한 살이 작아요. 이정화 씨라고. 그분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적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거 적으시면 된다고. 그럼 몇 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잘 적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우리 보고는 뭐 하러 가셨냐고. 우리는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하니까 그는 그렇게 이제 아주머니는 뭐 어떻게 가셨냐 물으니까 이제 시작이 자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가 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딸이 이쪽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가 아이들까지 왔는데 3위는 저 의정부에서 뭐하고 쫙 나옵니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삼 이야기하고 다 들어줘요. 듣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런다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그 보면 오늘 누가 내 칠판 봤거든요. 물고기 또 나무 새 그런 창조의 원리가 있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행복한데 마귀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길은 하나 있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해방받고 사단이 해방받는 길인데 그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불교인데요 이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한 걸 또 뭐 이야기합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나쁜 이야기도 하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소문 나는 거 뭐 카톡에 보면 아니 요새 뭐 이 휴대폰 뭐 오만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복음하고 종교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아봐. 근데 내가 거기까지만 이야기. 그러면은 창원에 살거든 그분이요. 근데 창원에 살면 창원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돼 그거 한번 가보라 이래야 되는데 그거 말 못했어요. 어쨌든 자기는 종교와 복음이 뭔지 차이를 나한테 들었지만 진짜 그런가 한번 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급조일 날 이제 교회 왔다니까 야 너무 좋은 거 있지요. 원래는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 있지요. 토요일 날 핵심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에부터요. 핵심 시간에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전화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는 전화 안 하거든요. 뭐 특별한 뭐 급한 일 안 하면은 전화 안 합니다. 근데 핵심 토요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은 목회자나 성도는 뭐 한 번씩 전화 와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시간인데 뭐 하고 있노? 이런 착각할 정도로 우리 전화 오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왔네요. 얼마나 일찍 옵니까? 4시간 메시지 계속 받아요. 녹취 다 해요. 그 주원은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 기도 수첩 노트를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하지. 그래 메시지를 받을 때는 옆으로 하면은 한 번만에 한눈으로 쫙 다 볼 수 있어. 관심이 많은가 자꾸 이거 가지고 묻고 그래요.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는데 가만히 내 생각에는 저들이 안 다치면 좋겠다. 다치지만 안 해도 막 의자 위에 막 뛰다니고 막 뭐 하고 막 장난 아무리 쳐도 괜찮겠다. 그래 내가 그래서 뭐 하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오는데 좋아서 오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하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 선교 렘넌트를 가슴에 담은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제가 그래 갔다는 게 아니고 저는 선교의 여정길을 이렇게 갔다가 왔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두 번째는요. 오직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우리가 받은 완전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복음입니다. 평생 복음. 그러면 평생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내가 만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뭔가 새롭게 뭔가 내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수업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은혜 그것 때문에 믿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좋아요. 너무 힘드는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너무 감사, 감격이 놓으면은 눈물도 나오지만 헌신하게 돼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헌신이 전부예요. 목사님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선물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누가 선물을 줄 때 조금 뭐 이렇게 주는 거 그건 선물 아니래요. 전부를 주는 게 선물이. 전부를 다 줘야 된대.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전부 다 줘버렸어. 네, 몽땅 다 줘버렸어요. 이게 선물이다. 그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 몽땅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몽땅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뭐 되냐?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요. 그렇게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걱정 없고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거 걱정 없어요. 영혼 잘 되면 되지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내가 모든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거 복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영원한 복음 가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뭐 하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흑암의 세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흑암과 혼돈, 공허를 깨트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 땅에 악한 악령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오만 것 다 하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자기 몸을 다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왜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걸요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라. 흑암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의 힘을 입어라. 우리가 성령 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 이걸 말씀을 하셨냐? 이 땅에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붙었던 자들이 어느 날 조상의 그 얼굴과 모습과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거 이기려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게 달라고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는 성령 충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세상이 이겨요. 하나님 능력 달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핑계대고 못한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랬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왜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느냐? 그거는 흑암에 자꾸 고소리 하라고. 그게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면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지속이 되도록. 이거 하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그게 다요. 그럼 영적으로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뭡니까? 누구를 생각납니까? 그에게도.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걸 갖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기도 안 하고 자꾸 남기도만 해요. 안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가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가지가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도 그것만 그냥 하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거 달라고 그래야 돼요. 땅에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그거 받으면 돼요. 어디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면요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나면 그 사람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살아가고 이럴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요. 그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세상 살릴 237 살릴 빛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그 끝이요. 이게 성경이 모든 기도 성경 내용을요 기도로 다 내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복음에 지속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해야 됩니다. 자, 결론할 때 자, 오직이라는 오직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건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내비에 보면은 소리 나올 때 이런 소리 있죠. 절대 이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비도 그래요. 왜 다른 길로 가면 또 돌아오면 되는데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우리는요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나요. 그 가면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속에 묶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함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오직의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면 몰라도 어디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에 렘넌트 7명 대표적으로 그 렘넌트 7명의 부모들 보십시오.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 보십시오. 전부 오직의 길을 걸어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뭡니까?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걸어갔지 절대 좌절하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의 렘넌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했대요. 두 번째는요 오직의 정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쫙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쭉 대표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뭡니까? 공통적인 게 믿음의 조상들 공통적인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니까? 이거예요. 생명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 남겨놓은 거 아니고 생명 다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때 생명 걸어버렸어요. 생명적 헌신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생명 걸고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뭐 이거 그냥 예를 들어 뭐 청소 하나 하더라도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래야 되죠. 그런 마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해도 한국을 해도요 생명돼요. 메시지를 해도요 이 오늘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이거 생명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늘 나오는 소리가 초대교회잖아요. 자, 초대교회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이렇게 뭔가 오직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 다른 길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 길만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했어요.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진짜 핍박을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안디옥까지 가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많이 있지만은 별명이 보동식 대표로는 보호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식주인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곁길도 안 가고 눈길도 안 주고 가다가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생명 다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오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말하면서 기도하시고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왜요?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났어요. 거기에야 놀라지도 말고요. 이런 일을 놓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 항상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럼 증거 주면은 그걸 말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는 우리가 오직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 다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받을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흔들리지도 말고 좌로우로도 가지 않고 오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시작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그루터기 강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6장